오늘은 디도서 41강으로 오늘이 디도서 강의 마지막입니다. 오늘로서 디도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 말했습니다. 기도와 사역했던 그레데 교회는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되어 있었고 거짓된 교훈이 유입되면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에 합당한 경건한 삶보다는 세상과 같거나 또는 세상보다 못한 윤리감과 도덕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거짓된 교사들로 인하여 구원의 복음이 이제 변질되었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경건한 삶이 그 경건한 삶의 유무와 상관없이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성도의 경건한 삶과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한 거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하는 사상이 이미 초대교회 이단들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성도의 그 삶과 경건의 삶과의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과 무관하다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주의자들은요, 성도들의 경건한 생활은 할례는 기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고 성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라고 말을 할 때 바로 할례는 기본이다. 그리고 이후에 지켜야 할 것들이 그동안 유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유대 절기와 또 안식일과 기타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확증시키는 것이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이 말이 와전되다 보니까 행위 구원이냐 은혜 구원이냐 믿음의 구원이냐 이렇게 양분되어서 이야기되어지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여서 그들의 삶과 경건한 삶과 또 성도의 그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요, 극단적인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과 세상과 단절하면서 신비적 체험과 영지주의자들처럼 고차원적 영적 체험과 영적 지식에 도달하는 걸 추구합니다. 영지주의자들도 고차원의 지식을 추구하거든요. 바로 이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였던 금욕주의자들도 영지주의자의 파생의 한 파트거든요. 이들도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지식과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적 지식은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있어서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어떤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3000층에 도달했던 것을 이야기한다면 마치 그들도 그러한 세계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것을 보고 온 것을 바로 신령한 지식, 신령한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고차원적인 영적 체험과 지식을 갖기를 바라는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들의 중심인 우리는 니골라당이라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당시 그레데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 종종 나타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당시 그레데 교회는요,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교회 내 질서 확립과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판단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를 방문하고 나서 잠시 있어 봤는데도 불구하고도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를 떠나고 나서 서신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말합니다. 디도야, 당신이 이곳에 남아 있어서 교회를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이곳에서 감독의 역할로서, 또 이곳에서 목회자로서, 또 이곳에서 사도로서, 이곳에서 선지자로서, 이곳에서 전도자로서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썼던 이 디도서라고 말하는 것은 실상 디도편에 쓰는 편이죠. 이 디도서를 이제 함께할 동역자를 보냅니다. 디도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누구를 함께 보내냐면 함께할 디도 사역자들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던 디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나타났던 사람들, 바로 셀라와 아볼로입니다. 셀라와 아볼로라는 이 두 사람을 바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에 무엇을 보내냐면 디도서를 보내는 거예요. 디도서를요. 그러니까 디도서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 셀라와 아볼로일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디도를 보여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함께 셀라와 아볼로와 디도가 함께 공동사역을 해나가는 거겠죠. 물론 셀라, 아볼로는 그것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떠날 사람들이거든요.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그 경로에서 바로 셀라, 아볼로가 머무릅니다. 그때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그레데 교회를 해나갈 일들을 함께 아이디어를 얻어내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체계를 잡아야 될지도 좀 더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장기적 협력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잠시 협력하고 가실 분들이었죠. 셀라, 아볼로는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디도를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디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언제 오냐는 그 시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낼 것이다.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낼 텐데 그곳에서 그들이 바로 당신이 디도가 했던 일들을, 사역들을 그에 대해서 계속해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그들이 올 때에 당신들은 바로, 디도는 바로 그레데로, 어디죠? 니고볼리로 와주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데마나와 두기고가 그레데를 도착했을 때 곧바로 디도가 니고볼리에 있는 바울에게로 와서 겨울을 함께 보내자라고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다리는 도중에 아볼로와 또 셀라와 디도는 함께 그레데 교회를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그 정립해 나가는 동안의 이야기들을 장로를 다시 세우십시오. 장로를 새롭게 하십시오.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찾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곳은요, 디도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장 5절을 한번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 참 아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디도를 참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말들을 통해서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한다,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밖에 나가서 제 아들이에요, 제 딸이에요 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함께 의지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럼 주변에서 그러죠. 듬직한 아들이 있어서, 듬직한 딸이 있어서 좋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디도는요, 바울과 오랫동안 동역하여 바울에게 참 아들이란 불릴 정도로 바울의 신임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4절 한번 전체 읽어볼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가 니고볼리로 오기를 바라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와 함께 해야 할 선교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짐작되는 거죠. 굳이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에 있으면서 내가 겨울을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
참 아들 디도를 내게 보내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찾기에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편의를 얻고자 하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어떤 사역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바로 선교사로서 또 그들이 함께 일들을 해나갈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선교지로 진행될 것을 준비 작업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요,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들이 계속해서 나아갈 때 디도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카톡에다가 그 사진을 보냈죠. 그 뭐죠? 성경 사진을 보냈죠. 지도요. 거기 보면은 니고볼리는 그리스의 서쪽에 있고 그레데는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레데와 니고볼리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레데에서 니고볼리까지 가는 거리가 꽤나 멀어요. 꽤나 먼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다 이동 수단이 배나 또 걸어서나 또 뭐죠? 낙타나 이런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정체되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디도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요. 당시에 그 초대교회 모습들이 어땠는지도 우리 엿볼 수 있습니다. 디도가 그리데를 몇 년을 사역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몇 년 동안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디도는요, 선교사로서 일을 했었고, 복음 전도자로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목사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그리데는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 그랬죠. 여러 교회들을 합쳐서 그리데 교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목회했습니다. 감독도 하였고, 이미 그곳에는 담임 목회자들이 있었고요. 장로들도 있었고요. 그들을 총괄하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을 뭐하라? 정비하는 것이죠. 리더십들을 정비하고 또 그들의 신앙관을 다시 정비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는 사도로서 내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도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들을 보면은요,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담임 역할을 했는지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의 모습과 좀 현재의 모습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도 한 교회에서 담임하면서요, 여러 선교지에 사역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목사 한 사람이 담임 역할을 하기보다 공동 목회, 또 순회 목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그곳에서 리더십을 세우고 또다시 돌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순회 목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문 목회. 이곳 뉴질랜드도요, 점점 방문 목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 10몇 년 전에였을 겁니다.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5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출석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5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하나를 다 나보고 좀 담당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어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많이 지치죠. 지역이 멀리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요, 한 교회에서 2년에서 5년 정도만 사역하라 하고 그 다음부터 또 다른 데로 이동시키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조금 색깔이 좀 비슷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담임이 있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2년에서 3년을 계속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단에서 2년에서 5년으로 이동시키는 목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과거하고는요. 과거에는 그만큼 교회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실한 사역자들이 없다 보니까 바로 순회 목회가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나와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세나와 아볼로는요, 그레드에 보낸 것은요, 디도가 담당했던 일을 잠시라도 함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요. 특히 세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나는 율법사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성경은 교법사다라고 말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세나가 율법의 해석에 능한 자로 해석합니다. 이해됩니다. 율법에 능한 자. 아마도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수없는 적보 이야기와 율법 역사와 또 율법의 배경들과 기타 해석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많이 혼란을 줬거든요. 할례당을 비롯하여서 유대 절기를 지키는 것 등등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히브리서를 세나나 아볼로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 율법을 해석을 잘 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다 어디에 귀결시켜요? 그리스도께 귀결시킵니다. 다 그리스도께 마무리시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진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오는데 초금 학문 역할만 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 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이 히브리서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율법에 굉장히 능하게 해석하였던 그런 세나나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주면서 바로 디도가 했던 사역들을 뭐합니까? 격려해주고 협력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디도도 그만한 능력은 있겠지요. 하지만 함께 하면서 더욱더 증폭되겠죠. 그 사역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볼로는요,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이해하여서 탁월하게 성경을 전달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이 사람은요, 세례 요한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는 어땠습니까? 성경을 세례 요한의 성경 해석까지 잘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보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을 말로 또 성경의 지식으로 많이 그들을 굴복시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서 세나와 아볼로와 같은 성경학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아볼로와 세나는 성경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도를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선교지를 가야 될 필요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시 초점에 보면 아데마는 이제 와서 그레드에 와서 이제 디도의 사역들을 연결해서 해야 될 사람들, 아데마와 두기고는 어떤 사람일까? 아데마는요,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전승은 누구에 의해서냐면 속사도들이나 아니면 초기 교부들에 의해서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생생하게 과거 일들에 대해서 구전으로 내려온 말들을 그대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승에 의하면 루스드라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감독이죠. 그러니까 루스드라는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여러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알려집니다. 사도 바울과 여러 번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두기고를 향하여 사랑하는 형제다, 신실한 목사다, 주 안에서 함께한 동역자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는 바로 디도처럼 사도 바울에게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또 이들도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참 아들이요, 디모데를 향하여 참 아들이라 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 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여러 귀한 사역자들이 함께 협약하고 공동으로 목회하고 섬기는 모습이 당시에는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초점이 주님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것,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성도라는 개념이 더 강했던 것이죠. 이렇게
목회자들이 공동으로 목회하고 사역자들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해석되어지고 있는 오늘날이 좀 이상한 거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나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은요, 매우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성경에 아주 기본적인 핵심 진리가 뭡니까? 신론에서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교리가 뭐예요?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교리가의 그 뜻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이시나 분명코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본질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이고요, 기독교인들입니다. 바로 사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성도를 향하여서 성도를 어떻게 세울까,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울까,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시킬까에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성도냐, 누가 우리 교회 사람이냐의 초점보다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야 되겠죠. 그 생각이 들어있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바로 세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본받아 목회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협력하고 공동 사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유연하게 여러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직된 마음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유연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계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잠시 한두 달 선교지로 사역하러 가고 교회를 설립하고 있거나 교회를 뭔가를 해서 선교 사역자로서 가고 선교사로서 가고자 할 때 다른 사역자가 와서 함께 그 일에 함께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또 그 교회에 남아있는 일들을 함께 처리해주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나와 아볼로가 잠시 그리드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디도가 책임져야 될 일이고 디도에게 모든 영향이 맡겨져야 될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뒤로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전심으로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해주고 바르게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디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말 있죠. 혁명적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요즘은 혁명이라는 단어가 좀 북한에서 쓰이는 말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혁신적으로 아니면 개혁적으로 도전적으로 이렇게 도전적인 말 좀 어렵지만 이해가 안 맞겠지만 아무튼 그래 혁신적인 마음으로 개혁하려는 마음으로 함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눈치 작전해 오면서 서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의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부모님의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뭘 해요? 서로 막 눈치를 보고 해요. 눈치 보고 있으면서 하고 있으면 못 짓죠. 적극적으로 대화해 나가면서 아이디어를 내주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 저렇게 쓰면 좋겠다. 물론 그러하면서도 서로 뭐 합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존중해주면서 하는 대화겠지요. 누구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그 사람의 리더의 중심으로 계속 대화하는 것이죠. 리더라고 해서 자기가 모든 결정에 있어서 모든 다 자기 이민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면서 결정하는 거겠죠. 바로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여러 교회를 협력하고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유연하게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설교하면서 목회자는 정작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 삼위일체의 그 신앙을 본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신앙은 뭐였습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고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회들 안에서도 목회자들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단 따져보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따져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중해야 되는 것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성도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 안에서 거하고 자녀를 돌봄과 같이 서로 사랑 안에서 교회를 협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에 논쟁을 하거나 기싸움을 하거나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요? 고스란히 성도에게 가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목회자가 누가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거나 기싸움을 하고 있거나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요?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잘해야 될까요? 거기에 리더십이 있던 사람들이 먼저 이 일을 온유한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포용해 주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담임이니까 디도가 말하면서 나는 이 교회 담임이야. 내가 이 그레드에 있는 모든 교회 감독이라니까 내 말만 다 들어야 돼. 내 결정대로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했다 한다면 디도서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1강에 그 초반기에서 자주 이야기했지만 1장을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 디도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사도예요. 나도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었다면 디도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을 거겠죠. 근데 그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협력의 방식이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협력으로 디도를 협력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세나 아볼로가 왔을 때 또한 그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가감하게 내려놓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또 다른 사역을 하러 떠날 때 아데마와 두기고를 맡겨놓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그 유연성, 목회에 대한 유연성, 교회 섬김에 대한 유연성,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교회다라는 그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지만 그 교회가 안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이 믿음이 확신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러더라고요. 내가 있어야 되면 되고 나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나리스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사랑 안에서 협력하고 하나 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디도서를 마무리하는 동안에 우리가 꼭 피해야 될 그 목회적 방향과 교회의 방향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누가 주도권을 잡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주도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주도권을 별로 거기에 대해 신경조차도 쓰지 않아요. 오직 부모님이 사랑 가운데서 자신들을 잘 양육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잘 인도해 주고 돌봐주고 보호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게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들은 그냥 건강하게 자라고 싶을 뿐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어느 목사님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양육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안에서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러한 부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의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또 잘못된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에 대해서 훈계해주고 책망해주면서 교회를 보호해주고 건강해주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처럼 성도들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 서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성도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이에요? 항상 성도들 중에서 마치 가정 안에서 그런 거예요. 나는 엄마 편, 나는 아빠 편.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한 2살, 3살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2살, 3살 때까지 나는 엄마가 좋아. 이때는 엄마의 사랑을 가장 많이 필요할 때니까요. 그래서 아빠는 항상 뭐합니까? 물어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물어보고. 그러면 아빠는 이름이 잘 안 불려져요. 항상 엄마, 엄마, 엄마. 그냥 계속 트라이해서 자기 이름을 불러지게, 아빠라는 이름이 불러지게끔 하려 해도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어린아이니까 현재로서는 당장에 필요해서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세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점점. 성도가 너무 어린아이적 수준에 있으면 계속 편가르기를 하거든요. 이런 편가르기 할 때 바로 부모들이 함께 그 파도에 타서 야 나는 내 자식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처음에 어린아이여서 어느 특정 목사님에게 계속 집중한다 할지라도 목사님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어린아이적 수준인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속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 협력자의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세나 아볼로가 왔을 때 교회들은 좀 배우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왔을 때 생활비를 다 보조해 주십시오. 당시에는 이게 전도자들이 생활비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그걸 책임져 주라 이 말입니다. 그걸 배우게 하십시오. 선한 일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이 일에 협력하고 있는 데서 그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죠. 저는 우리 감독이 디도이시기 때문에 저는 디도 사도만 제 말만 듣겠습니다. 그분의 결정만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도우고 함께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집안에 같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이랑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가정에 이모가 계시고 고모가 계시고 삼촌이 있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삼촌이 고모가 아이들에 대해서도 혼을 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꼭 혼만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었죠. 대부분이 다 사랑 가운데서 대해줬죠. 나는 이모와 뭐 하는 추억이 있어. 나는 고모와 많은 추억이 있어. 난 삼촌과 많은 추억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웠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퇴색되어진 것처럼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서로 삼위일체 신앙과 같이 어떻습니까? 사랑 안에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함께 협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 안에서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말로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다 함과 같이 서로 섬기는 교회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축복할 때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빛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들이 서로 경쟁과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들끼리 서로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A교회가 잘 되고 있으면 왠지 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왠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할 일이야죠.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족에서 부모님의 집을 지었는데 어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다른 형제가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집이 지어질까 안 지어질까요? 안 지어지죠. 좋은 아이디어다. 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함께 감사해야 되는데 와 나보다 더 많이 좀 투자하네 하면서 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안 지어지겠지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을 때는 이 교회들은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계속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고 또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요. A교회, B교회, C교회, 네 교회냐 내 교회냐 하면서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한 교회로서 공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에 몇 사람이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는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숫자들을 보면 현재 당시만 계산해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같이 이렇게 메가처치라고 할 수 있는 만약에 오늘날같이 1000명만 모여도 메가처치였어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숫자로 계산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 복음이 있느냐 진리가 선포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들이 서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자신의 것만 관심을 갖고 섬기고 있는 그 교회조차도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는 목회보다는 주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언급하던 것처럼요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거든요. 또한 모든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3장에 보면 모든 사역자들은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부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에게 너에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도다.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로다.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무슨 파다 너희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야.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여기서 나는 심었고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게 했습니다. 근데 이들을 자라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라나게 해준 동안에 많은 이단적인 세력과 거짓된 말씀들을 통하여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들을 자라나게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양육자였다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씀을 탁월하게 해석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을 강력하게 해석하면서 그리스도께 귀결시키게 하였고 아볼로의 말씀에 증거한 능력이나 이 말빨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세나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볼로와 같은 사람은 이 양육하면서 성도들을 더 건강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무슨 의미냐? 실질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아볼로가 탁월하고 바울이 탁월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 누가 더 먼저 했기 때문에 누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탁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에요? 실상 목회 일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당신들이 너무 우리에게 첩종되어지고 우리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당신들 좀 생각 좀 가지십시오.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지 말고 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목회적 사역과 복음 전하는 선교적 사역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만큼 어린아이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자 하는 말이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심는 이와 물기는 이는 한 가지다. 그러니까 누가 더 우월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월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수로서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계속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뭐하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한 가지다. 다 똑같다. 결국에는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각자 자기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뭐라 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맡겨진 자들에게 있어서 구호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한테 맡겨졌고 어떤 사람은 10달한테 맡겨졌고 어떤 사람은 5달한테 맡겨졌다 한다면 그 맡겨진 일에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몇 개를 더 남겼느냐,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일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우리 집이 아이들이 6명이다 보니까 가끔씩 6명 다 데리고 가드닝을 할 때가 있어요. 저를 도와서 가드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크기에 따라서 일을 배분을 다 다르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다르게 해주죠. 근데 저희 막내인 빅나가 뭔가를 조금 하는데도 저는 그걸 칭찬합니다. 잘했다고 합니다. 물론 샘과 하나가 큰아들이 했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근데도 칭찬합니다. 왜요? 그 일 맡겨진 일을 잘했으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그 상이 다르냐? 다르지 않고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 수고했으니까 똑같은 상을 먹더라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종종 일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먹다 보니까 먹는다고 표현하네요. 똑같이 아이스크림을 똑같이 공정하게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큰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아니라 동일한 아이스크림을 먹더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뭐 할 것이다? 칭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누구 편이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협약하고 협연하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을 믿는 자로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분명하게 주소를 어드레스를 해줍니다. 주소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냐? 아볼로의 밭이다. 바울의 밭이다. 디모데의 밭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어드레스가 분명하다는, 주소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소가 분명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나 다른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 이곳을 향하여서 주님의 집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어드레스를 집어넣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역자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의 교회 이름이라고 표현해버리죠.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은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넣기를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넣고 하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에서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협력하고 하나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디모데서 3장 15절 말씀을 읽고요.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마다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도 3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모두가 디도의 그 사역에 관심을 갖고 함께 그리스도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자가 있었죠. 그렇죠? 자가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디도를 오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디도가 그만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과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세나와 아볼로가 어떤 특정 부분에 탁월했던 것처럼 디도도 어느 특정 부분에 탁월했거든요. 그래서 디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1강 강의하면서 표현했지만 그는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이었던 바로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문제 있죠. 할례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요란하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1장 내용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을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 동반했던 사람이 디도였다고 했죠.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역자였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 헬라스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신실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입니다. 이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다. 라고. 그래서 디도 같은 경우도 특별한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어떤 사역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오라고 했던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여러 동역자들에게 그 말합니다. 디도에게 무난하게 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가 인사합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인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 한번 교회 떠났으니까 그 교회가 단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무난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교회 잘 돼가고 있나요? 그 교회 안에 어떤 사역자가 오셨나요? 요즘 그 교회 안에 어느 말씀이 선포되고 있나요? 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잘 해결되고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가정사 물어보는 게 꺼리낌이 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말라는 것이죠. 다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의 문제다. 부모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누구의 교회고 누구의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서로 사랑을 전하며 안부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더욱 그러므로 인하여서 서로의 믿음이 돈독해지는 것이고 서로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에게 무난하고 안부를 여쭈고 사랑을 나누는 것만 하여도요 큰 사역이라는 거예요. 큰 사역. 왜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집안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 하려고 하는 엿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말들, 그런 말들은 안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시기심이요, 질투하는 마음이요, 마음의 악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말이죠. 그런 말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격려하는 마음과 위로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국률한 마음을. 전에 제가 잠시 그곳에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일은 잘 되어졌나요?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게 서로의 믿음에 서로에게 말로 덕을 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만 하여도 서로에게 문안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쭈는 말만 하여도 서로의 믿음을 격려시키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축복하였던 것들처럼 우리도 서로의 축복하면서 서로의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은혜스러운 찬양과 은혜스러운 기도와 함께 오늘도 은혜스러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큰 힘과 위로와 격려와 믿음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도서 강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과